하나님은 가정이 지혜학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대 중동에는 지혜학교가 있어서 그 지혜학교 입학해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에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잠언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가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학생들을 부모가 양육하지 않습니다. 학원에다가 맡겼습니다. 학교를 일찍 나가서 밤 11시까지 학원이 머물다가 들어갑니다. 밤 11시까지.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육의 실제입니다. 솔로몬은 한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혜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려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쓸모있는 것들을 안다. 지혜는 쓸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첫째로 지혜란 길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을 해야지 길을 잘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가 있는 길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잠언 4장 11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기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은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을 대조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걷으라고 강조하죠.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향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려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닫는 자가 은혜로운 사람이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게 되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존귀하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부요하지만 돈이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란 길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길은 도를 의미합니다. 도를 닦는다 이런 많이 듣는데요. 기독교도 사실은 도를 가르칩니다. 길도란 이치, 마땅히 알아야 될 이치와 근원, 기능, 방법, 사상, 덕행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의 길이죠.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물어보죠. 길이 보이느냐? 어떤 길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해결책이죠. 몸이 아프면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떤 사람은 푸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 똑같은 의사지만 탁월한 의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길 그리고 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는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죠. 시편 80편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라. 이 도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 우리 삶의 이치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 죽고 부활하는 도, 이게 복음이죠.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정로죠. 잠언 23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 이게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로. 우리가 정로를 걷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정로를 걷게 되면 편안합니다.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후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 정로로 걸어가야지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1장 40절인데요. 너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길을 따라, 홍해는 바다인데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냥 흘러들었을 수 있겠죠. 홍해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홍해를 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본 적이 있죠. 근데 홍해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제르기 1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좌우에 벽이 됐고요, 길이 나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면 놀라운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때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죠.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주 걸어다니는 길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중국 작가 가운데, 문학가 가운데 르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원래 땅 위에는 길이라는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게 곧 길이 된다. 맞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은 좋은 길이죠. 이 길은 습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좋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나쁜 길, 불의한 길, 부정직한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의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악인의 길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쾌락이 있고 쉬운 성공, 쉬운 부자, 그런 길들을 약속을 해요. 근데 마지막은 패망이에요. 마지막은 폭망이에요, 폭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의 길을 걷는 내 습관을 들여야 되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떠났어요. 참 슬픈 일이죠. 바울이 그 일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길은 사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에게만 주어진 각자의 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죠.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사명이죠. 그게 업이죠. 그 길, 그 업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독특한 재능이 있을 겁니다. 또는 그 길을 걸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또 경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길,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모범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주유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코라는 길인데, 이제 그 길을 가면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가스 스테이션 일을 했는데, 한 번은 가스를 넣으러 온 사람이 가스를 넣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와서 이제 한 사람은 가스를 넣고 한 사람은 저기 왔어요. 저러고 얘기하는다가, 그리고 가스를 넣고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가스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겁니다. 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스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걸 가르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당구 경구를 봅니다. 얼마 전에 당구 경기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합이 됐는데, 거기에 그 임정숙이라는 그 당구 선수인데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도 당구 선수인데 남편도 와 있고 아들도 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당구를 해서 포인트를 냈습니다. 포인트를 딱 내는데 스탑을 하더니 제가 파울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심판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비디오를 찍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판독해 주십시오. 비디오를 판독하니까 약간의 차이인데 파울을 한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골프 치러 가가지고 어디 놓느냐, 자기만 아는 거죠. 네,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거죠. 거기서 이번이 게임에 져요. 내 해설자들이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요. 그리고 임정숙이라는 이 선수는 아들에게 정말 소중한 교육을 시켰다. 정직이라는 게 뭔지. 저도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그 이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습니다. 자문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지혜를 가르치죠.
다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쓰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도 지혜서인데 시편을 여는 문이 시편 1편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악인들 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이건 정말 값없이 얻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의인은 돋는 햇살 같습니다. 의인은 태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게 빛이죠.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보여준다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은 자라게 해줍니다. 빛은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 다 빛입니다. 나무를 보시면요,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빛 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죠. 빛은 열을 제공해 줍니다.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차가운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차가운 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냉정한 사람이야,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온 땅이 따뜻해지면 그 꽃이 피고, 순식간에 꽃이 피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돋는 햇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남의 잘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의인. 악인은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거고, 의인은 자기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서서히 빛을 발합니다. 이 돋는 햇살, 이 새벽 빛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새벽 빛,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빛이 점점 크게 빛나서 광명, 정오에 이르게 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이게 표현이죠. 점점 더 빛나지만.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점점. 악인의 길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길은 조급해요. 성급해요. 서둘러요. 성경은 조급함을 경계하죠. 잠언 22장 5절에 보세요.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급한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려고 그래요. 빨리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게 되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원리 가운데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원리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있죠. 구원의 원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도 말씀하시죠. 거듭에 쓰이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서두른 건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서두른 거나 지나치게 조급한 건 좋지 않습니다. 교부 포임에는 말하기를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온다. 지나침은 과속을 의미합니다. 과속. 이 과가 들어가는 다 좋지 않습니다. 과로, 과식. 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식이랍니다. 하나님도 책임지기 어렵대요. 지나친 속도는 탈선의 원인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지나친 속도는 정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귀를 멀게 만들어요. 못 들게 만드는 거죠. 멈출 수 없는 속도. 지나친 속도는 불안을 낳습니다.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가장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위험할 때 멈추고 방향을 바꿀 때 멈출 수 있는 차,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가장 좋은 차입니다.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은 뭐죠? 다 과속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네, 높은 데 3분만 뛰어내리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인기가 그냥 아주 짱이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한 번만 잘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폭풍우를 견뎌내고 폭염을 견뎌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고 그걸 가져다가 또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쌀을 통해서 쌀밥을 먹잖아요. 마귀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근본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 이 파킹장 그 뼈대를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이 건축업자가 철근을 70%를 빼먹은 겁니다. 30%를 빼먹은 게 아니라 70%를 빼먹은 겁니다.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여러분, 참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이 멋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번에 제가 포틀랜드 다녀왔는데 포틀랜드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나무, 오레곤에 있는 나무만 가지고도 미국이 70년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런 나무가 많아요.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배운 게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검사, 인스펙션을 한 700번 받았습니다. 700번을 받았습니다, 거의. 땅도 몇 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몇 피트 내려보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심지어는 이 틀을 세우기 위한 밖에 틀을 세우는 그것도 또 인스펙션 나오고. 와, 보세요. 설계사가 와서 계속 봅니다. 네, 건축가가 나오죠. 은행에서도 계속 봅니다. 함부로 돈 안 내줍니다. 또 우리대로 또 CM을 둬 가지고 또 보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옆에 보세요. 철근. 이게 다
뒤진데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우리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방, 전기 아주 어렵습니다. 맨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이거 좀 어렵습니다. 기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해서 설계 끝나고 시티에서 그 플랜 책을 받는 데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동안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의인은 새벽빛같이 성실합니다. 의인은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죠. 날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태양은 날마다 솟습니다. 우리가 안 볼 때도 태양은 계속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이 없어요. 성실하시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죠. 지도자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왜?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분명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야.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조명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조명비를 좀 아껴보려고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처음에. 그게 한 6만 불 가까이 될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제는 인스펙션이 통과를 못 합니다.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미국 걸 빌려다가 단 다음에 그걸 내리고 통과된 다음에 올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건축업자가 보고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선교지로 보내십시오. 새로 했습니다. 잘했죠? 물론 싸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입하신 성도도 훌륭해요. 교회를 산 건데 근데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도 훌륭하시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멕시코 선교 교회마다 보내서 또 새로 교회가 개척하면 우리가 보내서 네,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의인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러죠. 여기 물가는 하나님께 심기운 건데요.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야기들의 길은 망하리라.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네, 이 시내가 심긴 나무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 재생산하는 생명이 있는 거죠. 겨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바람에 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모아지면 불이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생명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정로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정로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이음, 쉼, 영화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죠. 이게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길이 진리예요. 곧 길이 도죠. 또한 길이 생명이죠. 여러분, 길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길을 찾으면 사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늦는 것 같지만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세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 보세요. 정직한 길을 따라가 보세요.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결과가 좋습니다. 예수님 길 열어주시죠.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예수님께로 온 거죠.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구원함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갈 일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좀 늦어도 괜찮아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의인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